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광야 생활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너무 큰 어려움이 많아서 때로는 이렇게 낭망이 오기도 하십니까?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광야라고 하면서 희노애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을 얘기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또 슬프고 분노할 일도 참 많다. 어렵고 괴로운 일도 더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 영원한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됨을 우리의 그 목표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과 또 이런 고달픔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도 같은 하나님이 같은 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과 또 승리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12정탐꾼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 뺑뺑이를 돌아서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만 걸으면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의 성도들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광야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신명기는 이 모세 오경의 율법들을 재해석한 겁니다. 광야의 사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광야의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이 다음 세대 1세대는 망하고 이제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입성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 이 광야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염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읽다가 보면 너무 자세한 한 내용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오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변환점을 돌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그죠? 1세대는 반역함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세렛 시내, 지금 우리가 이게 오늘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지명이 나와서 좀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안 오시고 초림 때 만약에 한국 땅에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한국 지명이 뭐 서울 나오고 대전 나오고 대구 나오고 만천동 뭐 비산동 뭐 동명 나오면 우리는 알잖아요. 뭔가 동서남북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세렛 시내가 어딘지, 광야가 어딘지 지금 도저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잡히죠.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요, 제가 자세한 지도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님께 제가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여기 남쪽이 하단부고요. 경계선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는 어디냐면요, 이
그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데스 바냐에서 대략 이 동쪽에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동편이면 동편, 여기 모압 평지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평지를 오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가서 요 방향이 바로 세렛시내 혹은 세렛강이라고 합니다. 세렛강, 그죠? 그게 바로 에돔에서 이 세렛강을 건너면 모압이 나오고, 그 위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암몬 땅, 그죠? 모압 평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세렛시내까지 원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30킬로입니다. 130킬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1세대는 망하고, 그 훈련을 받는다고 이제 이 훈련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북으로 이동해라.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이제는 이 북쪽으로, 이 동편을 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세렛시내 강을 건너서 가네스 바네에서, 이 가네스 바네에서 반역 때문에 계속 뺑뺑 돌고 있거든요. 지금 내비게이션 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8년을 헤매 가지고 그 130km밖에 안 됩니다. 세렛시내 강까지 동편으로 이제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 130km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100km로 가면 뭐 1시간 반 만에 갑니다. 그죠? 근데 무려 얼마나 걸렸습니까? 14절에 38년입니다. 이 광야 사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38년을 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몇 년 갑니까? 광야를 40년 그러죠. 여러분 40년이 맞습니까? 38년이 맞습니까? 예? 38년은요 가데스 바냐에서 처음 여정은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시내산까지가 거기서 다시 1년을 머물고, 시내산까지에서 다시 출발하기 전까지 그 시내산까지가 얼마입니까? 2년을 잡아먹습니다. 대략. 거기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까지 가서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세렛시내까지 거의 38년 가기까지 13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2시간 자동차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을 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전체 여정은 40년에 육박하지만 가데스 바냐의 시점에서 보면은 세렛시내까지는 38년, 무려 13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갖다 38년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엄청 돌았구나, 엄청 훈련받았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뺑뺑 돌았습니까?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내비가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비가 계속 뺑뺑 돕니다. 이렇게 계속 왔던 길 계속 돕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이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 광야의 그 더위, 그리고 밤의 추위, 그걸 어떻게 이기라고요? 뭐 돈 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것에 왜 38년을 돌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얘기를 하면서 선하신 분을 믿으라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광야를 돌리실 만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믿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들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의 사건들을. 여러분 그 모세가 이 신명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뒤로 가면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미리 다루기 전에 조금 이렇게 다뤄보면은 이 광야의 사건들을 갖다가 이 모세가 그 의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왜 주님이 자꾸 뺑뺑이 돌리셨나? 우리가 추측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사건이 지니는 주님의 의도와 뜻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합니다. 기억해라. 광야에 40년 동안 헤맨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광야 사건의 의미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그 광야의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이 광야의 시간은 너를 낮추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면 훈련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38년을 돌았던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그만큼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데 무려 38년, 1시간 거리 현대차로 이동하면 130km밖에 안 됩니다. 세례강까지 38년. 아니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목적이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광야 사건 중에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 여러분, 만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지금 배고파요, 광야에서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먹거리 채워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조상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광야에서 허락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광야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 사건을 일으킨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줬습니다. 만나를 막 이만큼 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 하죠. 그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저 육적으로 그저 배고픔 허기진 것이 채워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사람이 먹는 거 그것만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듭니다. 이 광야의 사건의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열매는 답니다. 그러나 훈련의 기간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가 여러분 군인이 돼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다, 성도님들은 군대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달라져요.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밥도 두 그릇 못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시간도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구보할 때 구보해야 됩니다. 훈련할 때 훈련해야 되고요. 뭐 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딱 훈련된 스케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소개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변합니다. 군인 정신으로 변하고 몸이 군인의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 요원으로 변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저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용사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은 그겁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 아픈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개인에게, 가정에게, 왜 회사에, 내 일들에, 내 인간관계에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에 집중합니다. 왜? Why?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나 광야의 시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목적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 입장에서 왜 그것은 육체의 고통, 인간의 필요들, 이런 것들의 결핍들, 관계의 깨짐들,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들, 질병,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주어졌는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 질문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소기에 달성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훈련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훈련받기 전,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의 모습 어땠냐면요, 주님이 이것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진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아낙 자손이 무섭고, 그죠? 저기 가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진군하지 않는 거예요. 진군하라,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 못 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거역하는 상태였습니다. 훈련받기 전의 상태가.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해서.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지어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가지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완전 배은망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생활의 어려움들, 이 광야의 어려움들 때문에. 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12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은요 같은 사실을 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저희가 우리 다 잡아먹힌다, 큰일 난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아모리 족속에게 멸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 가운데 이 고난이 심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미워하시는가 보다. 왜 나만 미워하시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자꾸 고통을 주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든지 간에 이 광야의 사건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그 숙제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종류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의 체질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힘드시죠? 주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종류가, 시험의 종류가, 테스트 무엇으로 테스트하느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의 강도도 다 달라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면 이건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아니죠. 이거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죠? 견딜 수 있는, 정말 깔랑깔랑할 때까지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주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겁나요. 나 움직이기 싫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진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2절에 보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역함, 주님의 신뢰에 대한 그 불신뢰, 그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정,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낙심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악 족속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가지고 우리에게 멸하려고 주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 광야의 시간의 역설입니다. 광야 그러면요, 광야는 분명히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크고 두렵고 무서운, 형용사가 그겁니다. 크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광야예요. 물이 없고요, 먹을 게 없고요, 돈도 벌 수 없고요,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없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견딥니까? 밤에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딥니까? 건강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38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38년.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광야 사건을 이제 1세대에게 모세가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강이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38년이 걸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강.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요거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 세 지역은 주님이 건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세일사는 그 6절에 보시면요, 세일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이미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9절에 보면 모압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롯 자손에게 주었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도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왜냐하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싸워야 될 대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그죠? 무엇을 점령하랍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무엇을요? 아르논 골짜기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이 손에 넘겼는데 더불어 이제 싸워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요, 이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변합니다.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 38년 광야 훈련을 지나고 나니까 진군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리고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쳐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우리가 주제로 돌아가면 광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선하냐면 우리의 이런 믿음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현실이
하나님 약속보다 더 두렵다고 그러고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고 거부하고 이러한 상황을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신 상태를요 주님이 불식시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의 시간은요 무조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고생만 진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주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광야의 시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징계를 받아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자녀.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도 아까 말씀 역설이라고 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광야의 시간에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6절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죠? 에돔을 지날 때 그 세일산 에돔 지역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는 싸우지도 말고 차지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놀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38년 동안 200만의 인구가 200만 아닙니까? 그죠? 거의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의 인구가 그 38년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제 진군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마치고 진군하는데 세일산 에돔 지역 그칠 때 그거 에서 땅 건드리지 마라. 주님이 이미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거기 가면 절대 공짜로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시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돈이 광야에 무슨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광야는 돌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광야를 얘기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울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지금 뭐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뭘 돈이 나옵니까? 그럼 주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10가지 재앙.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8번째 재앙이 뭡니까? 8번째 재앙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예, 그렇죠? 메뚜기 재앙 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라니까 허락하지 않죠, 바로가. 그리고는 이제 9번째 재앙이 뭡니까?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죠. 그죠? 흑암의 재앙. 여기서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여기서는 이제 그 9번째 흑암 재앙 뒤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는 모양이에요. 바로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 재앙을 보니까 그래도 양과 소는 놔둬라. 너희 어린 것들하고 너희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다 가져가야 된다. 주님께 그거 제사도 드려야 되고 번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느 가축을 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가져가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죠. 그죠? 첫 번째 난 것. 그죠?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굽 사람 출애굽할 때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물품을 취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일러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해보면 200만, 200만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때 규모를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나오고요. 그 애굽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일어날 사실을요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왜 갖고 나가지 몰랐을 거예요. 모르죠. 이미 주님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의 시간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에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훈련받는 거, 고생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 38년을 이스라엘을 돌리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의 훈련이 절대 이것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에도 준비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여기를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진입해서 싸우기 전에, 이제 본싸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전초전의 싸움이 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읽은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제 리더십을 모세로부터 위양받은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때 또 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라합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합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 본토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세상 말로 쫄아 있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어떤 일을 언급하냐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홍해 사건 끊을 때부터 가나안 본토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저거 지금 이스라엘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미 그럼 뭡니까 이 말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왜 답답해 하십니까? 지금 광야 훈련을 38년 돌리시면서 이미 다 된 밥을 먹어라, 차려놓은 상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뭐가 없어 못 먹습니까? 믿음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무섭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이미 무소 떨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본토에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부터 떨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는 언제 또 떨고 있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킬 때에 완전히 지금 무릎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우리 오면 다 죽었다. 이제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광야의 사건은 본보기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길은 빠른 길 같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자녀들이 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상하게 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보험서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해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저거 우리 밥이다, 가서 취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무섭다. 그런데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아모리 사람이 우리를 막 죽인다 그랬는데 이제는 보십시오. 38년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믿음에 직문하라. 그러니까 직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미 초토화 시켜놓은 거예요. 간담이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라합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미리 공급해 주시고요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리고요 모세가 이 광야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열하고요 생활에서 다 패배해버립니다. 염려에 짓눌려버립니다. 우울감에 갇혀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요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왜 이리 힘드나?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요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한계를 허락하십니다. 한계. 왜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키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광야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훈련받고 약속의 땅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오늘 하루 내 배 하나 채웠다, 이거 깨닫는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런데요,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이제는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저 먹거리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고민하다가 그건 세상 사람.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서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찌리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입고 먹고 마실 거 공급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하여 주시느니라.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면요, 이런 분들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안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저 먹거리 마시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오른팔에서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주님이,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교회와 성도와 함께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험난한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담시키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주님, 선하신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양된 우리를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광야의 시간에도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임을 잊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